네, 오늘은 창녀와 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의 맨 처음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었던 목자였는데 그 목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아직 이방 땅 모압 땅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공격해야 할 많은 철옹성들이 있고 큰 군대를 가진 왕들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 보지도 못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잠시 여유도 주지 아니하시고 3일 안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작전을 펼친 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방비를 하고 있는지, 여리고 성이 지금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것들을 살펴오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은밀하게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들어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나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누군가 그것을 알렸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여리고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을 에워싸고 라합에게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이 정탐꾼들은 걸려서 잡혀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 그 지붕 위에 3대를 말리려고 이렇게 벌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지푸라기 더미 속에 이 사람들을 감춰두고 내려와가지고 그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그들이 오기는 왔는데 누군지 모르고 이미 그들은 다 어디론가 갔다, 그러니까 빨리 그들을 뒤쫓아가면 잡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서 그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 창문 아래로, 또 창문 아래쪽이 바로 성벽이 돼가지고 그 성벽 아래로 빨간색 줄을 엮어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가게 해서 그 두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은 라합에게 생명의 빚을 지게 된 것이고, 이것은 비단 정탐꾼들만 생명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기생 라합에게 아주 큰 은혜의 빚을 지게 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힘들고 중대한 관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된 것이죠. 참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예상치 못한 영웅이 등장을 했는데 바로 그 영웅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 가나안 사람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고 여자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창녀였다는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 홀리 워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홀리 워를 시작하는 첫 관문에서 바로 이 비천한 창녀의 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왜 이 기생 라합은 자기들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어 번역에는 또 원문에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창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난 때문입니다. 특히 고대에는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가 잘 안 될 때는 그들에게 곡식을 빌려 쓰게 되고 그 다음에도 농사가 잘 되지 않으면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자기의 자식들을 노예로 그 사람의 집에 보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창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창녀가 되느냐?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문제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봉양할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자기 부모가 아프거나 형제들이 어리거나 그러면은 그 가족은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느니 자기가 창녀로 몸을 팔며 그 돈으로 아버지와 부모의 빚을 갚고 또 자기들의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한 여자가 어떤 음행이 좋아서 창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부모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가정적인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사회의 어떤 그러한 폭력과 부패와 그런 것들의 하나의 희생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라합의 집이 바로 성벽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성의 맨 가장자리가 성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은 성의 중심에 센터에 안에 살고 있던 여자가 아니라 그 성의 맨 가장자리에 변두리에 살고 있던 그런 마지널 피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외된 비천한 그러한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인 신분과 이 라합이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라합이 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이 여리고 왕의 폭정과 또 여리고의 부패한 부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억압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사회와 그 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창녀라고 그래서 그 여자만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회의 부산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합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머지않아 여리고성을 곧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9절, 10절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홍해의 물을 말리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또 요단 건너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리고 성은 물론이고 가나안 땅을, 온 땅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라합이 9절부터 10절, 11절 이야기를 쭉 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일반 명사라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인 여리고 여자인 라합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라합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을, 헤세드의 신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적국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들이요, 자기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은 동족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혈통이 같아서가 아니라 신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 왕의 억압과 애굽 왕의 그러한 폭력 아래서 억눌려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난한 백성들이었고 그들도 착취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전쟁은, 이건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이렇게 타락하고 폭력으로 얼룩진 가나안의 땅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전쟁이라고 라합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성문을 잠가두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기생 라합은 두려움을 초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감추어주는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고백되었습니다. 그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그녀는 여리고 왕에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녀의 가족까지도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는 행동으로 믿음을 옮겼으며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로써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아름답지 못한 이 이름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조상들의 그 홀 오브 페임, 그 명예의 전당에 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생 라합하고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BM에서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모델,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로 두 명을 야고보가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과 나란히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 중에서도 천하고 더러운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녀에게 빚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역사적인 그 배경에 있어서의 계절적 시간은 이 여리고성 전투가 언제 일어났는가, 그 계절적인 시간을 보면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라합의 지붕 위에 버려져 있는 3대라는 지푸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3대를 지붕에 말릴 때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할 때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보리를 추수할 때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때를 말하냐면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뛰어넘어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그러한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빚을 지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붉은 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고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을 때에 이 빨간색의 줄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 아래, 성벽 아래로 내려보낼 때 빨간색 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타고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올 때 저기가 라합의 집이라는 표시를 해두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두라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해줄 때 바로 그 빨간색 줄을 창문 밖으로 걸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 빨간색 줄로 표시된 라합의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 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준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빨간색 줄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구원을 준 것입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행동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의 창문 아래 매달려 있는 그 빨간색 줄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날에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돌려보내주면서 그냥 보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내 집을 선대해 달라라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은 비단 두 명의 정탐꾼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과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것이죠.
본문 12절에 보면은 선대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나에게 선대해 달라라는 말입니다. 친절을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Show your kindness입니다. 당신의 친절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14절 끝에도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야기나. 여기서 인자하고 진실하게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영원히 진실하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헤세드의 은혜의 날개 아래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인 것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삼킬 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날개 아래 있었던 그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아래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막 내리는 날 큰 골프 우산을 딱 펼치면 그 우산이 모든 비에서 나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모든 풍파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날개가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덮개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말로 카보레트라 그랬는데 카보레트라는 말의 뜻은 덮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헤세드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라합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명의 정탐꾼을 자기가 은혜의 날개 아래 자기 집에서 보호해 주었고 그들을 선대해서 그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으로 오늘 너와 내가 맺은 그 언약으로 나와 내 집을 덮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오늘 본문이 끝나는 2장 24절에 보면은 드디어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성공적으로 정탐을 마치고 모압 땅에 있는 시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할렐루야. 자, 이 보고를 할 때,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죽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찰나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을 정도다.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여호수아 3장에 가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싸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전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여호수아가 고백한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이 내용 말입니다. 이 24절의 이 말씀이 놀랍게도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이에요. 재밌어요.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미 라합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표현을 그대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 그 더러운 여자, 그 천한 여자, 알려지지도 않는 그 소외된 여자, 그 여자의 신앙 고백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창녀였던 라합, 그 한 사람의 행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었는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잊혀졌던 사람, 노바디로 살아가던 모세,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호렙산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순간에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골리앗과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사울 왕과 그 부대는 두려워서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40일 동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시스라라는 무시무시한 장군은 하나님께서 야엘이라는 시골의 한 아줌마의 손을 통해서 그 시스라를 죽이십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 이렇게 결정적인 이러한 크리티컬한 모멘트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게 되면 그것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컨페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믿노라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의 뜻은 행동으로, 순종으로 믿음을 보인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음과 행동의 순종으로 보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까? 바로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행동을 보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라합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줘야 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순종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과 희생과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보십시오. 요단강 물이 말라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지만 그 요단강 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들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들은 말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그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믿음의 작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본다면 라합 같은 기생이 어찌 이 거룩한 전쟁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